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아들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더욱 주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소망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거두소서 임마누엘, 어그하소서 이스라엘. 듣고 생활 도달파 메시아기라 리니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시리오 임마누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 보이 마누엘.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2024년도의 한 주를 남겨둔 주일에 아버지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토록 어지럽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저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몸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의는 보이지 않으며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남바선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믿는 저희들의 책임임을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나라를 위한 위정자를 위한 기도의 게을리했으므로 오늘 이러한 나라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죄가 관영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께 부르짖는 택함받은 자녀들이 많은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위정자를 통해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절대 제정되지 않는 나라, 민주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말씀만을 전파하여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교회의 든든한 원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에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나아가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에 내년 이끌어 나갈 임원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교회 곳곳에서 많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셔서 교회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간정거리가 넘쳐나는 주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 안에서 기쁜 성탄 주간 되세요. 네, 인사 못한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네, 정말로 기쁜 성탄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닐 암스트롱은 온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이 당시 TV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숨죽여서 보고, 또 TV가 없는 사람들은 신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닐 암스트롱이 첫 발자국을 남기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겐 거대한 도약이다. 이 장면은 몇 초의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십 년의 연구, 실패와 재도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였기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다림도 이런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설레임과 기다림, 또 시험의 결과 혹은 합격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긴장, 그리고 기다림, 병상의 치유를 기다리는 환자의 간절함과 기다림. 이런 기다림은요, 때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끝에 가서 열매를 보게 될 때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몬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다린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기다림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다려졌고요. 마침내 그가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기다림의 이유와 가치를 그는 깨닫게 되고 그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할 때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이 그 무엇보다도 기쁜 날이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데요. 시몬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짧은 두 절에서 시므온이 경험한 기다림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에 성취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 성경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약에 나오는 앙망이라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앙망이라는 단어도 기다림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와라는 뜻은 뭐냐면 밧줄을 꽂아 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기다림은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세상적인 기다림은 어때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기다림, 그냥 언제 오나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성경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시몬이 바로 그런 기다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감이 떨어질 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길래 이런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자기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걸렸어요? 아주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기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으면 아마 금방 지쳐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그는 붙잡고 그 기다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약 25년 후에. 25년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기다린 사람 하면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누구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라는 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는데요. 그는 19세기에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 이상.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얼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최소 몇 번이요?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의 철칙이 하나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 고아원이 어려워도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철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뭐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어떤 날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다고 해요. 그 책에 보면 한 번은 아침 식사를 준비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완전히 다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준비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 순간 빵집 주인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빵이 있는데 이 빵을 기부하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 아침에. 그리고 그날 마침 우유를 싣고 가던 그 배달 트럭이 고장나서 우유를 거기에 다 주고 갔다. 할렐루야. 우리 이야기가 아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아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조지 밀러 같이 살아가는 것이 되게 답답하고 바보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으로요?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기다림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므온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아 그래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는 기다림의 시간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왜 하나님 빨리 일하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기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을 보면 마침내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드디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날만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자주 주님을 고대하며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후자 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9절에서 아까 읽어본 것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적어도 그날만은 아니었고 명절마다 절기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나아갔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의 선교지가 있거든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선교가 잘 되지 않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진짜 게으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대로 사역하지 않는 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물들을 보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그것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단 이탈로 해갖고 2번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2번 이상 그걸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선교사님 지원을 끊는 경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정말 성실하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 역사에 동참한 거라는 거죠. 시골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떤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맨날 똑같은 숫자, 그 숫자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교회의 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그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 꾀를 이루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때가 완벽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몬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더욱 의지하게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기다림의 결과. 누가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시몬이 긴 기다림 끝에 직접적으로 이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시몬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구원의 실체이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며 감격해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됨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몬이 뭐라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주의 구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자기가 구원의 길임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이요 하는 앞에 그 뭐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했죠? 정관사가 추가된다고 했어요. 정관사는 딱 그거라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실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것에 인하여 기뻐하고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몬이 경험한 구원은 개인적인 위로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모두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짜 구속자적인 약속의 성취로서 왔기 때문에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르려는 그 약속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한 거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서 힘들잖아요. 계획한 거 다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해요? 내가 생각하면 내일은 뭐가 될 거고 모레는 누구랑 이렇게 해갖고 딱 이게 다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이때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되면 허무한데, 왜냐면 그때가 무슨 때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이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건데, 오늘 시므온은 오랫동안, 평생도록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므온의 기다림과 그 결과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큰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서 막 숨이 턱턱턱 막힐 때가 있죠. 이거 좀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안 해주실까? 하나님 좀 이거 바로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구약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셨다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분명히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십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들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셔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몬은 이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후반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두웠던 마음, 캄캄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너무 어둡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주께서 답답해 하실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가지 않고 자꾸 어두움 속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곳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 다 포함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되게 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정말 제사장 나라처럼 살았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죠. 왜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 바로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저 하늘의 찬송을 우리가 보게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평생에 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감격에 겨워서 어린 양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제 다 끝났군요. 그리고 즐거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거에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붙잡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정말 놀라운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성탄 주간이 되어도 성탄 달이 12월이 되어도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캐롤이 그냥 어딜 가도 나왔던 것 같아요. 12월 되면 그냥 가게들이 다 밖에다 틀어놓고 매상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건물 밖으로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저작권 때문입니다. 저작권. 그래서 음악에 다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밖에 틀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이 성탄 찬양만큼은 저작권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의 저작권으로 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도 성탄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의 장식을 보면서 성탄이 되었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처럼 시끌벅적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야 된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반은 맞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야 되는데요. 세상에도 시끌벅적하게 알려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세상과 성탄이 별로 상관없어졌어요. 크리스마스인데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선물도 주고받지 않고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성탄과 상관없이 여러분 엉뚱한 거 트시지 마시고,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 성탄 찬양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틀어놓으시고, 유튜브도 일부러 성탄과 관련된 것들을 보시고,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면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난 곳과 아주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메시아 탄생별을 딱 보고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 모아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아주 원거리 그 여행을 출발합니다. 누구 경배하려고요? 아기 예수님 경배하려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시몬이 오랫동안 평생토록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기다림의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부활까지 경험하고 승천까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별 보고도 이렇게 기뻐했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보고 기뻐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기뻐하고 있느냐? 혹시 그런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을 맞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 현재적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예배로 가득 찬 이 성탄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에서 구하고 이끄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기다림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되 우리가 그 믿음의 기다림 시간 동안에도 도리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다림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결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탄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혹은 노안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천국의 누이신 아기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자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탄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보라세 두주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과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처럼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며 또 현재 우리 삶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의 과거형, 현재 진행형, 미래형을 모두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인데요. 여러분 10분 전에 적어도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주일학교 성탄절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 날 11시에 드립니다. 25일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한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은퇴와 교육부서 수료식 역시 오늘 오후에 이어서 예배에 이어서 은퇴식과 교육부서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이때는 성찬식이 있는데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그 달 마지막 주에는 주동행 찬양대가 오후 찬양대로 섬겨주시겠습니다. 봉사자 자원, 목적 헌금 작정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풍성하게 작정하시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정정 광고 보시고 2025년 새벽예배 본문 큐티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변경하니까요. 구독하시던 분들은 생명의 삶에서 메인 성경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기도 제목 작성 우리 지난주에 나눠준 그 용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새해에 어떤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내년 마지막 주에 또 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5년 신학 원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정당 한 부 또는 내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두 부를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여전도회 번호 변경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1, 2 여전도회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1 여전도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따라서 3 여전도회는 2로, 4는 3으로, 5는 4로, 6은 5로 해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이제 5가 마지막 번호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